제가 20대 중반일 때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미션홈이나 살 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본당에서 허락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한켠에 제 옷하고 이불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저는 그냥 본당에서 의자 두 개를 붙여놓고 잤습니다. 그렇게 8년, 9년 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고 20대를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고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각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거의 정신병자를 대하듯이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멀쩡히 집이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대학도 가지도 않고요. 그래서 집에서 학비를 대줘서 가면 되는데 한 학기 동안에 한 번도 학교를 가지 않아서 오래풀을 맞았던 적도 있습니다. 정상이 아니죠. 근데 왜 교회에서 살았냐? 교회에 살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지 않겠나 싶어서 전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나님이 저를 태영아 전도학교로 인도하셨습니다. 태영아 전도학교에 20대 중반의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카메라를 잡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카메라가 저렇게 비치되어져 있는데 고정되어져 있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1,0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서 그거를 이제 예배 때만 설치해 놓고 도난위원 때문에 예배가 다 끝나면 이제 걷어들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한테 카메라를 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목사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판서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목사님 여기에 계시는데 여기 찍고 있고 그래서 의도와 상관없이 목사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인 저희가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가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제가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제 동기들은 제가 태영아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태영아 부를 맡았거든요. 제 졸업 논문도 다 태영아 관련된 내용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가 이 내용 가지고서 사역을 할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목사님과 면접을 하면서도 목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사역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태영아 사역을 하겠다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태영아 사역은 한 분이 하고 계셨죠. 다른 사역자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사랑교회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저를 태영아 부를 맡게 하시더라고요. 남자가 태영아 부 사역을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게 늘 떨리지만 오늘은 특히나 저는 긴장되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뭐라고 아버지 학교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지금 현역 태영아 아빠입니다. 아버지 학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면서 아무 곳에서도 결혼에 대한 부분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도 저는 언약의 모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러면 모델을 찾을 수 있겠냐?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복음적인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고, 앞으로의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목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남편으로 아버지로 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그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중요한 응답을 찾고 회복하고 하는 것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누리게 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 학교는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홈페이지 방문한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몇 점짜리 아버지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비전이 무엇이냐, 경제 발전 과정에 희생되어 왔던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아버지의 올바른 정체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남성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서 그 대표가 인사말로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중한 아내와 자녀의 행복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영성, 아버지 리더십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문구가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버지 되기는 쉬워도 아버지답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아버지답기가 어렵냐? 진짜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본론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의 배경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아버지가 문제가 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가 되어져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서 엉뚱한 자가 우리에게 아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비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오랜 역사가 지나오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한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에게 또한 하나님의 형상되는 여자를 또 창조해 주셔서 그 아담과 하와가 또한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아버지를 공격하는데, 그 진짜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한 아버지가 되게 했고 가짜 아버지가 되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축복하셨고 지금부터 아버지가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학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친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남성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남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남자냐? 하나님은 형체도 없으신데 왜 하나님이 남자냐? 하나님은 남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더 자세히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처음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대표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자셨고요. 12지파의 사람들 다 남자입니다. 12사도도 다 남자였고 성경의 수많은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자를 차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남성이 왜곡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냐? 신부된 교회의 남편으로 오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이 그 아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왜곡된 남편들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왜 남자들이 기도가 막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남자들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보면은 남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남편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여야만 합니다. 사탄은 그 예배자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육아 현장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학교를 하려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실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18절에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2장 21절과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2장 17절의 언약은 남자가 받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탄의 질문 가운데에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는 대답을 합니다.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버지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현장이 무너지냐, 창세기 4장 후대 현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녀와의 분리되고 단절된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도 멀리 갈 것 없이 제 아버지와 저는 1년에 거의 한두 번도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버지한테 연락 드리라고 하는데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 또 전화를 더 좋아해서 전화해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저는 아버지하고 통화하는 것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 아버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가 거의 가정 안에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말하냐? 뭔가 화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목소리 데시벨이 굉장히 높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미술치료, 그림을 그렸을 때 아버지의 존재가 없거나 되게 작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아버지 실패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성경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것들은 본받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 학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 가운데 아버지 아담의 실패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임무는 무엇이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나를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또 만물을 관리해야 되는데 아담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해서 아들이 살인자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담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담이 한 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그 아담의 침묵, 그 직무유기로 인해서 후대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아담의 실패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과 27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연약한 아버지 노아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제 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금 아버지 노아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죠.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식에게 허물을 보여줍니다.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노아의 아들인 함의 아들인 가나안, 그 가문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비웃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의 부모님의 모습에서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들처럼 부유하거나 아니면 성공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을 비웃거나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지뢰밭을 가서 내가 지뢰를 밟아놓고서 부모 핑계대고 부모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셈과 야벳, 이제 노아의 다른 아들인 셈과 야벳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세상의 상식으로도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셈과 야벳은 복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적인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의 연약함을 비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아버지 노아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무책임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비겁하고 무책임한 남자가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방조하고 있고 차라리 심하게 말하면 팔아먹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내팽겨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경험에서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첫 번째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배필인 사라 없이는 절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사라가 아니면 안 됩니다. 네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아들이어야만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짜 아버지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여정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는 온전한 아들이었는데 불완전한 아버지인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셨다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온전히 언약의 아들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요. 그 임신과 출산이 완벽하게 전부 언약입니다. 이삭은 모든 인생이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으로 진행되고 언약으로 끝납니다. 완벽한 언약의 모델이죠.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그 번제 사건입니다. 번제단 위에 제물로 누워 있는 이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배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 역할을 할 때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후대 상속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고 잘 보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내가 늘 즐기던 별미를 사냥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리수를 두죠.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잘못된 이삭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삭은 자기를 속인 아들 야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완전한 아들이었는데, 언약의 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37장 18절과 36절에 야곱의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야곱에 대해서 너무나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실패 사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유달리 더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그 동생을 시기해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본 적이 있죠.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그 편애 때문에,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동일하게 사랑해야죠. 아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냐. 하나님의 그 언약은 유다를 통해서 계승이 됩니다. 그렇죠? 네. 동일하게 사랑을 해야죠. 지금도 부모님들의 편애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계속되고 후대들이 언약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긴 아버지 엘리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쁘냐? 그들은 여호와의 제자를 멸시하는 영적 타락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타락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엘리가 뒤늦게 훈계를 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훈계를 들어야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지난달에 제가 수요예배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버지 사무엘의 언약 전달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한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따지는데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의 모습은 저러니까 우리에게 저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다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거부해서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거부해서, 하나님을 거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 원인은 아버지 사무엘이 두 아들에게 언약 전달에 실패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말씀드렸는데 7장은 미스바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 후에 사탄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버지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니까 훈계할 줄 몰랐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는 최고지만 아버지로서는 빵점입니다.
그 맏아들 암논은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고요.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금했던 이방 여인들과의 그 혼인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함께 섬김으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게 솔로몬의 모습이고 그 결과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의 실패의 모습을 열왕기상 1장 6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로 우리 자녀를 훈계하라고 되냐? 잠언 2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자식을 채찍으로 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 말씀에는 그를 채찍으로 쳤을 경우 그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를 어떻게 훈계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른 훈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연구하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16절과 21절 말씀 가운데에서는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나라를 망하게 한 아버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성공에만 집착하고 후대 비전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성군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은 거의 기적의 연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악한 열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개혁하고 회복하여서 영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했고요. 아수르 군대와의 그 18만 5천 명을 그 전쟁 가운데 기도로 그 모두를 섬멸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담대하게 죽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서도 사탄의 전문성이 어떻게 나타나냐? 여전히 사각지대이고 재앙지대인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응답받는 가장 성령 충만할 때에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그의 영적 상태가 가장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 열왕기하 20장이죠. 그때에 비로소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게 므낫세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보이는 히스기야의 모습은 굉장히 교만하고 배은망덕합니다. 그는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 상태에서 낳은 아들인 므낫세는 유다의 열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지어 요시야 왕 같은 성군도 들어서지만 얼마 못 되어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실패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4대가 멸망하고, 6절 말씀에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3, 4대가 되기 전에 언약이 끊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그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실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가능합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를, 이 가정을, 이 후대를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라도 복음적인 남편, 복음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적인 남편이 되었는지는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 학교의 필요성은 올바른 가정 회복의 시작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가정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마다 예배의 축복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고 가정에서 포럼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난주 주신 강단 말씀대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서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저는 가정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포럼하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복음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없었고요,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분이고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결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하셨고, 남편들이여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사무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아버지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서론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받은 강단 말씀은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성취를 전제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취된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본론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면 결론인 세계복음화까지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과 언약으로 나를 회복하고, 아버지 되는 나를 회복하고, 어머니 되는 나를 회복하고, 정말 부모를 회복하고, 자녀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 학교 하더라도 아버지들 안 올 것 같은데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회복의 가장 중요한 키를 어머니들, 아내들이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만 오셔도 돼요.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회복하고 아버지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4월 26일 토요일부터 진행될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경에 정말 하나님 닮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축복하셨던 그 아버지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함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